산사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어깨를 감싸는 계절입니다. 사위는 고요하고 세상은 아직 깊은 잠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소리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찬바람은 아직 매섭게 살을 파고들지만 저 언 땅 밑바닥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여린 뿌리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와 같겠지요. 겉으로는 의연한 척 웃음을 지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의 삶이라는 대지에 혹여 서리가 내릴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온기를 다해 땅을 데우고 있는 것이 부모의 천명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까요? 풀리지 않는 일에 자식보다 더 아파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먼 길 떠난 자식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그 애틋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에 업힌 업장이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으로 보면 자식은 부모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고귀한 수행처이자 거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그 뼈저린 걱정들이 사실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가장 깊고 귀한 걸음이 되었음을 아시는지요? 찬서리를 견디지 못한 꽃은 그 향기가 만리를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시련은 자식의 향기를 더욱 짙게 만드는 우주의 안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선의 여정에서는 자식 걱정에 마른 침을 삼키며 새해의 희망조차 무겁게만 느껴지는 당신의 그 아린 가슴을 부처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이 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이 행여 나의 부족함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그 밤의 고통을 이제는 지혜의 등불로 바꿔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맑은 일념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에 공명하여 가장 평온한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오묘한 이치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당신의 숨결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폭풍도 잦아듭니다. 당신의 평온이 곧 자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세요. 이제 그 거룩하고도 자애로운 축원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묵은 눈을 치워야 새싹이 돋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마당에 수북히 쌓인 묵은 눈을 치우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며 품었던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왜 내 맘 같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라는 이름의 눈더미 말입니다. 차가운 눈이 두껍게 덮인 땅에서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씨앗이라 해도 기지개를 켤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불안의 파동을 내보낼 때 자식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서리에 떨게 됩니다. 불교의 오랜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 어머니가 매일같이 절을 찾아와 공부를 못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제발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던 노스님이 어머니에게 흙덩이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지요. 이 흙부처를 가져가서 매일 닦으시되
반드시 아들의 얼굴이라 생각하며 닦으세요.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흙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흙부처의 얼굴이 깎여 나가고 결국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어머니에게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들의 본래 모습을 깎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1등이라는 칠을 입히려다 아들이 가진 본연의 빛을 지우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조급함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옥죄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앞길에 자욱한 안개를 뿌리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사실 자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안에서 기인할 때가 많지요. 이 불안이 쌓여 얼음판이 되면 자식은 그 위에서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늘 넘어질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칼날 위에 꿀이라 경계하셨습니다. 달콤한 사랑인 줄 알고 핥았으나 결국은 자신의 혀를 베고 상대의 마음까지 상처내는 어리석은 집착이지요. 이제 그 날카로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새해의 맑은 기운은 오직 비워진 그릇에만 담기는 법입니다. 작년에 다하지 못한 원망이나 자식의 허물을 타인과 비교하던 마음은 저 산 아래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버리세요. 물은 앞선 물을 밀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뒤따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지요. 부모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지금의 자식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겨울바람을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진심으로 참회해 보세요.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내가 나의 불안을 너에게 전염시켰구나. 나의 조급함이라는 채찍으로 너의 소중한 계절을 재촉했구나.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이 짧고도 깊은 깨달음이 마음의 묵은 눈을 녹이는 따스한 봄볕이 됩니다. 부모가 참회할 때 자식의 억눌렸던 기운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눈이 녹아야 흙의 속살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자식이라는 고유한 생명이 스스로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마당이 먼저 정화될 때 비로소 자식의 운명도 구름이 거친 달밤처럼 맑게 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 하나가 내려진 기분이 드시나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지혜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 함께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나무의 생명은 땅 밑에 있고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 뿌리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삶이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된 강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물줄기의 발원지는 부모 세대가 걸어온 삶의 구비구비와 연결되어 있지요.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상상해 보세요. 상류의 물이 맑아야 하류의 물빛도 투명한 법입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 고인 물이 과거의 원망과 아픔으로 흐려져 있다면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자식의 생명수가 어찌 맑기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 한 자락에도 잎을 떨구고 가뭄 한 철의 가지가 말라버립니다. 자식이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자식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여 나의 뿌리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깊이 살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영기의 이치라 부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씨앗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적당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토양의 습도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부모는 그를 둘러싼 가장 거대한 토양이자 배경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되어 자식의 발목을 휘감는 업의 굴레가 됩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면 그것은 독한 안개가 되어 자식의 앞길을 가립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못다한 보상을 자식을 통해 받고 싶은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는 무거운 바위를 자식이라는 가녀린 가지에 억지로 매달아 그 무게로 가지를 꺾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매일같이 한숨으로 세월을 보낼 때 그 원망의 파동은 자식의 무의식에 스며듭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구나. 인생은 고통뿐이구나. 이런 어두운 씨앗이 자식의 가슴에 심어지면 자식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진정으로 빛나는 웃음을 짓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제 이 묵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회향의 지혜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타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향의 시작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부모 노릇하느라, 자식 노릇하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달려왔구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 마음의 뿌리에 자비의 물을 적셔주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때 자식의 기운은 비로소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나갈 생명력을 얻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촉촉하면 어떤 가혹한 가뭄이 와도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식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미움과 한을 닦아내세요. 당신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가지에는 더 푸른 잎이 돋아나고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 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결코 바깥에서 빌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깊어지는 부모의 평온함, 그 뿌리의 힘이 곧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3부) 자식의 짐을 대신 지려 하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가련하고도 위험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겪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내 자식 대신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고생할 테니 자식은 평탄하기만 하소서. 이 지극한 연민은 눈물겹도록 아름답지만 때로는 자식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 자식이 넘어야 할 담장을 미리 허물어버리려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 몸부림칠 때 지나가던 사람이 가엾게 여겨 껍질을 찢어주면 그 나비는 날개 근육을 키우지 못해 결국 평생 하늘을 날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통의 벽을 뚫고 나온 날개라야만 거센 바람을 타고 만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지려 하는 것은 자식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의 영혼이 가진 무한한 신성을 부모의 좁은 걱정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지요. 이 믿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업장입니다. 부모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길을 쓰고 도와주려 할 때 자식의 무의식에는 이런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나는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제각각 자신의 업에 맞는 깨달음의 계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도 스스로의 짐을 지고 그 짐의 무게를 견디며 뼈마디가 단단해져야 하는 필연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먼저 달려가 안아 올린다면 자식은 영원히 자신의 다리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비바람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작은 폭풍에도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자식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식이 이 고통을 지혜롭게 이겨낼 용기와 끈기를 갖게 하소서라고 빌어야 합니다. 자식이 등 뒤에서 손톱을 깨물며 불안해하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따뜻하고도 단단한 눈빛으로 자식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방하착, 즉 내려놓음이라는 위대한 수행의 정점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이 가진 복력을 믿어주세요. 그가 겪는 지금의 시련이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빚어내는 우주의 뜨거운 용광로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말없이 곁에서 촛불을 켜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대신 걸어줄 순 없어도 자식이 길을 잃지 않게 멀리서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향한 집착의 끈을 살며시 놓아보세요. 당신이 그 끈을 놓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거대한 자비의 손길이 자식을 온전히 감싸 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짐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그저 깊고 맑은 호수가 되어주세요. 자식의 지친 영혼이 언제든 찾아와 목을 축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식처, 그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부모의 참된 기도입니다. 사부, 마음의 밭에 복의 씨앗을 심는 법.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만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일구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마음의 지극한 파동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식을 위해 올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 그 연불의 진동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덧없는 메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레야식이라 부르는 거대한 저장 창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자식의 안녕을 비는 그 찰나의 음성과 간절한 일념은 자식의 아레야식이라는 깊은 바다 밑바닥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의 씨앗이 되어 새겨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줄기로 연결되어 있기에 부모가 내보내는 파동은 가장 먼저 자식의 영혼에 공명하게 되어 있지요. 깊은 호수에 조약돌 하나를 던져 보세요. 그 작은 파동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 결국 호수 가장 먼 가장자리까지 닿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맑고 평온한 상태에서 자식을 떠올리며 너는 정말 귀한 존재란다 라고 마음으로 축원할 때 그 주파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식의 잠재의식에 닿습니다. 자식이 타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오거나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가 솟구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심어놓은 공덕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밭에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법계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은 등불이 되면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서광이 되고 당신의 마음이 원망과 불안으로 어두워지면 자식의 길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신중히 결정해 보세요. 부족함을 탓하며 자식의 길을 꺾는 가시돋침말 대신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자비의 씨앗을 심으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독한 연기 대신 너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빛난단다. 라는 부드러운 연꽃 향기를 심으세요. 부모가 매일같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그 집안의 기운 자체가 자비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속에서 숨 쉬는 자식은 굳이 입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비와 지혜의 이치를 온몸으로 흡수하게 되지요. 복은 누군가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행운이 아니라 부모의 지극한 일념이 쌓여 자식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오늘 올리는 정성어린 절 한 번이 자식이 훗날 맞이할 수만 가지 시련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 하나를 부드러운 솜털로 바꾸어 줄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원의 노래가 자식의 영혼 구석구석에 평온의 지도를 그려넣는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단단할수록 씨앗은 더 빨리 싹을 틔우고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부. 봄은 서두른다고 일찍 오지 않습니다. 대지를 품은 자연의 순리를 보세요. 겨울에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알리는 매화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 뙤약볕을 온몸으로 견디고서야 가을의 찬 서리 속에 고고한 향기를 내뿜는 국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로운 농부도 가을에 피는 국화에게 왜 매화처럼 서둘러 피지 않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꽃마다 피어야 할 제철이 다르고 열매마다 익어야 할 제맛이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명료한 자연의 이치를 자꾸만 망각하곤 합니다. 옆집 아이라는 매화가 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는 국화의 멱살을 잡고 왜 아직도 꽃봉오리가 닫혀 있느냐며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바로 자식과 부모 모두를 병들게 하는 비교라는 이름의 창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시절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자신만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봄이 일찍 찾아오지 않으며 재촉한다고 꽃잎이 먼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꽃잎을 비틀어 벌리려다 자식의 고귀한 자존감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고 본연의 빛깔마저 바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마다 인생의 시계는 제각각입니다. 초년에 일찍 빛을 발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을 거쳐 중년에야 제 길을 찾는 아이도 있고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웅장한 숲을 이루는 대기만성형의 아이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핀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뒤늦게 피어난 꽃일수록 그 향기는 만리를 가고 뼈를 울릴 만큼 깊은 법이지요. 동양의 설화 중에는 모소 대나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뒤 4년 동안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린 싹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냐며 비웃기도 하지만 사실 그 대나무는 땅 밑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뿌리망을 뻗으며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5년째 되는 해, 단 몇 주 만에 30m가 넘게 솟아올라 장관을 이룹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솟구치기 위해 땅 밑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부모에게 필요한 유일한 덕목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도의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검은고 줄을 고르듯 너무 팽팽하게 당겨 자식의 숨통을 조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놓아 방치하지도 않는 것. 무한한 신뢰라는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되 자식의 성장을 재촉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 말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억울하게 참고 견디는 고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우주의 섭리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는 거룩한 확신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생명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것임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주는 담대한 마음이지요. 자식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치열한 탐구임을 인정하세요. 자식이 잠시 멈춰 서 있다면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날개깃을 다듬는 충전의 시간임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조급함은 자식의 영혼 시계를 고장내지만 부모의 느긋한 기다림은 자식에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대지가 되어줍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거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숭고한 시간이지요. 서두르지 마세요. 계절이 바뀌면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식이라는 나무가 춥지 않게 사랑의 외투를 입혀주고 목마르지 않게 기도의 맑은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부처님의 거대한 섭리와 자식이 타고난 근기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먼저 호수처럼 편안해질 때 비로소 자식의 인생에도 눈부신 봄날의 꽃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육부. 부모의 평온이 자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산사의 밤을 밝히는 등불을 보세요. 등불이 흔들리면 그 빛이 비추는 길 위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춥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의 바람에 일렁이면 자식의 영혼 또한 갈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훈으로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지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자식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돌보라는 준엄한 일깨움을 주십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덕목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어둡고 괴로운데 어떻게 자식에게 밝은 빛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비틀어진 샘터에서 어찌 목마른 여행객이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불행하다면 자식은 평생 그 불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죄책감을 무의식의 짐으로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겠다는 마음은 사실 자식에게 자신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 감당하기 힘든 족쇄를 채우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식 사랑은 부모가 먼저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이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 자식은 비로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 든든하다는 안도감의 언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명상을 통해 고요한 호수가 될 때 자식은 그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요.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이고 싶습니까? 늘 자식 걱정에 찌들어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히 서서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부모입니까? 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제가 먼저 평온의 바다가 되게 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 자식의 인생에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평안은 자식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언제든 돌아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고 거룩한 안식처가 됩니다. 자식에게 금덩이를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 하나를 먼저 밝히세요. 그 등불이 자식의 앞길을 수만 리 밖까지 비추는 가장 밝고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7부) 이제 기도의 화살을 시위에 놓으세요. 우리는 자식의 안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지극한 간절함을 화살촉 삼아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험한 세상의 파도를 무사히 넘어서기를, 그저 평탄한 길만 걷기를 바라며 온 몸의 기운을 모아 빌고 또 빌며 시위를 당기지요.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완성은 그 시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팽팽한 정점에서 화살을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뒤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련과 불안 때문에 이미 날아갔어야 할 화살을 손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계시지요. 소나기에 힘을 잔뜩 준 채 내 기도가 부족하진 않을까 의심하거나 내가 더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닐까 조바심을 낸다면 그 화살은 결코 관역을 향해 비상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아착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다해 간절히 발언했다면 이제 그 결과는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섭리와 우주의 거대한 인연법에 온전히 맡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작은 아집에 손을 떼야만 화살은 비로소 법계의 기운을 타고 자식의 운명으로 날아갑니다. 내가 할 일은 정성을 다해 활을 당기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길은 자식의 복력과 우주의 지혜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이자 부모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대신심이지요.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당신의 소박한 일상으로 평온하게 돌아가 보세요. 오늘 공양할 밥을 찍고 마당을 정갈이 쓰는 그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기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룩한 회향의 길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이제 우주의 자비가 응답할 것이다라는 철석 같은 신뢰를 당신의 골수에 새겨보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식의 인생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기적들이 조용히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기도의 에너지를 가로막는 무거운 돌덩이요. 불안은 자식의 앞길을 흐리는 독한 안개임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가슴 속에 팽팽했던 긴장을 다 풀어내세요. 당신의 손을 떠난 축원의 화살이 지금 이 순간 자식의 머리 위로 황금빛 서광이 되어 내리고 있음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모두 기도의 불꽃 속에 녹여낸 맑고 청정한 대지의 주인입니다. 비웠으면 이제 채워질 것을 믿고 빌었으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담대함. 그것이 자식의 앞길을 여는 부모의 마지막 열쇠이자 가장 거룩한 축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는지요? 우리는 흔히 자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자신을 보며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자식이라는 우주를 향한 무한한 신뢰라는 하나의 길로 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자비의 바다를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그저 걱정이 많은 부모가 아니라 한 생명을 온전하게 꽃피우기 위해 자신의 온 마음을 걸음으로 내어준 품이 넓은 큰 그릇입니다. 자식이라는 고귀한 인연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당신이 그만큼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그 뛰어난 사랑의 능력을 오직 걱정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왔기에 당신의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를 불안이 아닌 신뢰라는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믿어줄 때 비로소 당신의 그 큰 그릇에 자식의 복력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려 볼까요? 너는 충분히 애썼다. 너는 세상을 품을 만큼 귀한 사람이다. 너의 신뢰가 자식의 앞길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신뢰는 방관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생명이 가진 무한한 복력을 우주만큼 크게 믿어주는 가장 위대한 정신의 힘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자식의 뒤를 쫓으며 돌멩이를 치워주느라 당신의 허리를 굽히는 일을 멈추고 당신이라는 대지가 먼저 단단하고 따뜻하게 굳어져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당당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의 여정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을 조용히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이 여정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또한 하나의 작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선의 여정은 오늘도 이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